찬양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 여기 등장하는 아굴라, 브리스가 지역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 여기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남편 아굴라라는 사람이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었다. 본도라고 하는 지역은 어떻든 그 이스라엘 지역에 본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던 유대인 남자 아굴라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지금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으로 본다면 국제 결혼을 한 거고요. 지금으로 본다면, 아니면 또 유대인이었다면 유대인들이 저 먼 나라 로마에 가서 지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니까요. 근데 우리가 주로 이 브리스라는 로마 사람이었고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국제 결혼을 해서 지금 로마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로마의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명을 내려 뭐라고요? 로마 사람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은 다 떠나라. 추방령이 내려가지고 결국은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어진, 로마에서 고린도는 나라 대 나라예요. 지도를 보시면 그건 먼 나라예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나느냐? 전도자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을 만나면서 이 두 부부의 인생이 새로운 변화의 전환점의 인생,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요. 사기꾼 만나면 내 인생 사기꾼 만나가지고 그냥 인생이 그냥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왜?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그러나 내가 진짜 복된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의 전환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으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신분이 변화된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 못 만났다면 지금도 저 흑암의 사단에게 속아서 저 죄의 아랫목에 가서 오늘도 살면서 고통 속에 세월을 보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인생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 치유되어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이 두 부부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로. 자, 오늘 세 가지 삶 경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 이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한다면,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언제 복음을 받았느냐? 그거는 로마에서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을 건데, 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그 세 절기에 오순절 절기가 임박에 왔을 때 15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근데 그 15나라 사람들 중에 또 한 부류가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 팀 속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누구 한 사람이든, 아니면 또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다시 로마에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다가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가 복음을 받고 복음의 사람으로 준비됐을 가능성도 있고. 자, 그런데 우리 성경학자들이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 멤버 팀 속에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있을 것으로 더 이렇게 가능성을 보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이미 벌써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를 떠나라 해서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함께 복음 운동에 동참한, 자, 이 부부 사도행 18장 1절 4절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을 만나고, 자, 18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 거기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 지금으로 말하면 젊은 교육자 같은 렘넌트 교육자. 그런데 이 아볼로가 성경에도 능통했고 언변, 말 주변도 좋았고,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아는,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평신도인 이 부부가 이 아볼로 렘넌트 교육자를 조용히 만나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야기했더니만 여기 18장 28절 아볼로의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는, 이 두 부부의 평신도의 역할. 저는 지난번 제가 또 이렇게 금요기도 때 메시지 하면서 이 두 부부의 신앙 인격이라는 신앙의 인격, 정말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고 겸손하게 팀 사역으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세우는 이 중직자 부부. 자, 그런데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면 이 부부 집에 있는 교회, 아굴라와 그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 고린도 지역에 이 부부의 집이 다락방으로 시작해서 미션홈으로 지교회로 해서 그 당시에 교회의 역할을 했던 그 집, 이미 그 집은 복음 증가하는 집으로. 자, 그러다가 이 부부가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복음화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에 또 바울의 전도에 정말 생을 들여 헌신하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로마서 16장 마지막 끝부분에 이제 하나하나 열거하는데,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이 두 부부의 이름을 또 바울이 거명을 합니다. 이 두 부부가 나의 동력자였다, 나의 복음의 동력자였다. 그리고 이 두 부부는 나를 위해서, 바울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간 바울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말은 복음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목숨을 걸, 생명을 걸 만한 그런 자로 바울의 가슴 속에 담겨 있는 이 두 부부. 하나님은 이 두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자, 여기 오늘 세 가지 경제 회복, 렘넌트 경제. 자, 지난 토요일 날 또 지난 금요일 날 기도 수첩에 보시면 지난 금요일 날 빛의 경제, 그 단어의 의미만 좀 잘 이해하세요. 빛의 경제,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예비하셨다. 교회를 살리는 빛의 경제. 자, 두 번째 선교 경제. 선교 경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선교 경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자, 세 번째 오늘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경제. 미래 경제, 후대 경제, 그래도 표현하는데, 자, 렘넌트 경제. 자,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요 세 가지를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경제다, 삼경제이다.
자, 결론에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경제 중에 무엇이라도 여러분에게 이 경제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이런 경제를 회복한 사람들이 일어나 교회를 살리던,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던, 후대 렘넌트 살리는 일에 쓰임받던 이런 산업인, 이런 경제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니까, 자, 그런 의미로 기도 제목을 먼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았는데, 왜 복음을 받았느냐? 이 복음 가지고 복음의 능력, 축복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고 어떻게 이해했느냐? 전달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오히려 이 복음은 우리 거야, 우리만의 복음이야,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야. 너희는 버려진 이방인이야. 이런 생각, 그래서 민족적 우월의식, 타 민족을 배타하는 사상, 이런 것들로 혈통을 자랑하던 이스라엘 유대인,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가만히 두실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들의 생각을 깨우쳐야 되니까.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7번의 큰 재앙을 당했다. 자, 첫째, 어떻게 7번째? 애굽의 노예가 된, 그리고 주변 나라 블레셋이 계속해서 건드려서 아주 힘들게, 블레셋의 전쟁, 또 옆 나라 아람 나라가 또 계속해서 전쟁으로 와서 귀찮게 하고, 자, 그러다가 네 번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주 포로까지 끌고 가요. 아수르 나라 땅까지. 다섯 번째,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바벨론에 또 포로로 끌려가요. 여섯 번째,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요. 로마의 속국으로. 자, 일곱 번째, 그러다가 이제 전 세계로 유리방황하는, 전 세계로 그냥 흩어져서, 그러다가 1948년도에, 역사적인 이야기요, 1948년도에 유엔의 도움으로 인해서 지금의 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나라의 독립을. 우리가 일본의 속국으로 있다가 8.15 해방 독립된 것처럼 그런 지금의 저 이스라엘이,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저들이 회복이 됐냐? 아니요. 땅끝이 어디냐? 저 유대 민족이 복음화되는 날이 땅끝이에요. 복음을 받은, 가장 먼저 복음을 받는 저 민족이,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제가 이스라엘 욕할 권세도 없어요. 그럴 만한, 그러나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 전 세계 현장에서 여러 가지 테러가 끊이지 않는 나라. 왜 그런지 이유를 지금 저들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왜 저들의 민족에 복음을 먼저 주셨는지 그 이유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물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에 가보고, 이 땅이 축복받은 땅,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지던 땅,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복음으로 심었던 그 땅,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땅에 지금 복음은 사라지고 온통 이방 종교가 다 들어와 있고, 진짜 초대교회 역사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가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운 저 땅, 예수님이 밟았던 성지의 모든 곳곳마다 다른 이방인 기념교회들이 다 세워져 있고, 복음은 온데간데 없는 저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실 텐데,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의 터 위에 지금 모슬렘 성전 황금돔이 지금 뻗어 들어서 있는 저 땅이 복음화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실 텐데, 자, 7번의 그런 재앙으로, 자, 그 중에서 소수가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받았어요. 가장 소수가. 자,
자, 뭐 기도 초본을 그냥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 소수의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가요. 자, 블레셋이 전쟁으로 쳐들어올 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느냐?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소년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던 다윗. 자, 아람 전쟁 때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 시대를 회복해 가세요. 자, 바벨론, 아수르 포로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세워서 되어질 일들을 이미 말씀을 하시는. 자, 바벨론 포로 갔던 다니엘 세 친구, 그 소수를 하나님이 쓰세요. 자,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초대교회와 바울 사도를 통하여 또 한 시대를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가세요. 자,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전 세계에 흩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바울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렘넌트들을 세웠어요. 렘넌트들을 세워서 그 렘넌트들이 복음 갖고 있다가 전 세계로 흩어질 때 전 세계에 흩어져서 뭘 했겠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빙 돌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깨달은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렘넌트 경제를 하나님은 렘넌트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렘넌트 경제를 준비하시고 그 응답을 받아갈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자,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북한 선교 대회에 참여하고 우리 목사님 몇 분이 이제 그 식당, 학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그 휴게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빙 둘러 앉아서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포럼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있었던 이제 사실적인 현장의 이야기예요. 자기네 교회에 일본, 남자는 일본 분이고 이제 아내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일본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어느 모 대학에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했어요. 의사가 대한 공부를 다 하고 이제 의사가 대한 공부를 했으면 이제 의사 고시를 봐야 돼요. 의사 고시를 봐서 의사 면허증을 따야 돼요. 근데 자꾸만 떨어지는 거야.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하니까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난 이제 포기해야 되나 보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본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말이 조금 서툴어서 그런지 실력은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아내가 막 급하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 목사님 지금 큰일 났어요. 내 남편이 지금 한강다리를 갔어요. 한강다리.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막 불이 나게 운전하고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한강다리에서 어슬렁어슬렁 하더래요. 그래서 붙잡고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집회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집회를 데리고 다니고 쉬는 시간에 또 개인적으로 또 말씀 같이 나누고 그냥 하염없이 이게 이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요즘 망대를 세운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그분이 망대를 세운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고시를 봤는데 부득이하게 떨어질게요. 또 떨어졌어. 목사님이 봐요. 하나님이 왜 또 떨어졌냐? 더 복음하러 당신이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의사가 돼서 뭐 할 건데? 이 확실한 답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의 메시지로 이분을 세웠어요. 네 번째 붙었어. 네 번째 붙어가지고 이제 양육을 하다가 이제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일본으로 돌아가서 나름대로 이제 작은 병원에서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분의 제가 이제 성함을 다 그냥 그 분의 가족이 중앙아시아 빼제르부르크에 집회가 있을 때 집회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집회에 누가 왔느냐? 일본에 있는 어느 모 선교사님이 그 집회를 참여했어.
그러니까 만났어. 어서 하니까 일본서 왔대. 일본서 왔다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화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일본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아무개에 있는데 지금 의사로서 작은 병원을 지금 개원했지만 여기 와서 좀 말씀을 좀 전해줄 수 있냐. 사실은 그 전에 이분이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한국에 있는 이 목사님이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 가니 좀 도와줘라. 근데 한 사람도 거기 찾아간 사람이 없어. 찾아간 사람이 없는데 이분이 누구냐? 나고야에 있는 분이에요. 나고야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고야에서 그분이 있는 센다이 지역을 내가 이제 검색해 봤어요. 그때 한 700km야. 700km.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서울서 부산까지가 500km예요. 우리나라가 작아요. 근데 700km 우리나라 부산보다 더 먼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나고야에서 센다이에 갔어요. 센다이에 가서 거기를 찾아가려니까 버스를 타니까 버스가 한 3시간을 가는 도시야. 3시간을 가야 돼. 가면서 이 선교사가 그랬대. 아유, 절대 내가 다음엔 안 와야 되겠다. 이렇게 먼데 내가 이거 어떻게 오냐. 비행기 타고 가고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 가서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울더래요. 내가 이 복음을 그토록 기다렸는데, 내가 한국에서 이 복음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만나서 그토록 기다렸는데 선교사님이 찾아오셨다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가보니까 이분의 그릇이 복음을 위한 그릇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시간은 없지만 한 달에 한 번도 가고 어떤 때는 한 달에 2번도 가고 어떤 때는 시간 내서 그래서 쭉 양육을 해왔어요. 근데 이분이요 피부과 전문이요. 한국에서 피부과 전문이. 그러다가 이제 얼마 만에 이제 큰 병원을 지었어. 병원을 짓고 이제 그날 오픈할 때 이제 그 한국에 있는 그 담임 목사님하고 또 제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초청을 해서 거기를 갔다 온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가 보니까 병원을 크게 졌더라.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분을 축복하셨는지, 이분이 내가 의사가 된 거, 내가 이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회복해서 정말 내가 일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 보니까 병원을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간호사들마다 방이 있대요. 방이. 그리고 뒤에 통로가 있어가지고 이 의사분은 이 간호사 이 1번 방에 들어가면 이 간호사가 벌써 컴퓨터에다가 환자 상황 상태 다 체크해서 그냥 들어가서 그냥 딱 그냥 처방만 해주고 바로 옆방으로 가면 또 옆방 간호사가 이 간호사만 방이 8개래요. 8개 뒤에 이제 의사분이 얼마나 환자가 많냐. 그 병원 앞에 운동장만한 주차장이 2개래요. 운동장만한 주차장. 그 차 안에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 왜? 대기실에서 대기할 공간이 다 못 들어오니까 대기할 공간에 사람이 환자가 꽉 찼고 주차장에 또 환자들이 병원에 차 안에. 그래서 처방만 하면 그냥 낫는 거예요. 처방만 해주면 그냥 낫는 거예요. 일본에 왜 피부과 환자가 많은가? 물론 제가 의사가 아니 잘 모르지만 아마 옛날에 원폭 피해 이런 거를 입었던 후대 자녀들이 막 그런 또 질병들이 있지 않겠는가. 피부암 환자도 거기 오면 치료가 되니까 이게 이제 입소문으로 막 일본 막 전국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그 한 사람이 복음으로 세워지기까지 망대로 세워지면 자, 나를 준비하는 100%, 나를 준비하는 100%, 그게 뭔가요? 믿음과 신앙과 내 신앙의 인격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나를 준비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바꾸는 망대. 그러면 현장으로 가야 돼요. 현장으로 현장에 가서 그럼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현장에 필요한 거를 찾고 그것을 준비하는 100%. 현장에 의사면 의사로서의 준비. 현장에 가니까 현장에 많은 환자들이 있어. 그 환자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물론 그들에게 약도 필요하고 처방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이분이 거기서 의사만 하겠어요?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분이 그 병원도 크게 졌을 뿐만 아니라 2군데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큰 호텔을 그냥 인수를 받았어. 그 호텔 인수를 받은 거. 그 자기가 내가 돈 버는 모든 돈을 내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왜? 그것을 위해서 그 의사 면허 4번까지 떨어질 때까지 그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의사가 되어지면 뭐 그 기도 안 했겠어요. 예, 하나님이 그런 빛의 경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삶 속에도 지금 망대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우리는 갖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채우다 보면 여정을 가면서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그러면 결국은 이정표를 세운다. 이정표는 뭐예요? 이 축복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는 거예요. 이정표를 남기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그 이정표를 나름대로 의료계 의사들의 그 세계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증거를 이정표로 그냥 남기는 거예요. 거기를 가본 사람들이 가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런 이정표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짧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나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여정을 가는 그 여정이 절대 여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누리는 절대 여정으로 그리고는 절대 이정표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는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이정표를 군데군데 내가 있는 현장에 어디든 거기에 남기는 거예요. 남기는 거예요. 그걸 이정표를 세운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이정표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그 뒷사람이 또 후대가 선배들이 걸어간 걸음의 이정표를 보고 또 그 걸음을 따라가네. 나도 의학을 공부하는 렘넌트가 있다. 근데 그런 분이 와서 의학을 공부하는 렘넌트들에게 너 왜 의사가 되려고 하니? 그 의사가 돼서 뭐 할 건데? 나는 이렇게 이런 과정 이런 길을 겪어서 이런 응답으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정표를 걸어갔어. 그러면 그분의 이정표 따라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성경의 인물의 이정표 따라 우리가 가고 그것을 간 그들이 또 다른 후대를 위해서 그 걸음을 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지금 계속 메시지 반복되는 것 같지만 반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걸어갔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는 망대가 뭐고 여정 이정표가 뭔가 처음에는 뭔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 했는데 말씀을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게 뭔지를 여러분 기도 속에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응답으로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참된 빛의 경제, 참된 선교 경제, 참된 렘넌트 경제에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절대 여정의 걸음을 갈 뿐만 아니라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그런 축복의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을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음으로 성취되어지는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